자, 지난 시간에 76단락을 했어요. 76단락. 76단락 하면서 무지강명, 무해법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무지강명이다, 무해법문이다, 그러면 세상 사람도 되게 어려워해요. 어려워해요. 그러면 이걸 쉽게 변환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한다? 부처님 마음이야, 뭐. 무지광명이라고 하는 부처님 마음. 응? 무해법문이라고 하는 부처님 마음. 부처님 그 마음전에 걸림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 마음전에 나오는 법문은 걸림없는 법문이야, 보면은. 그래서 무해법문이라고 그러고. 그 부처님 마음자리는 너나 시비하는 자타가 있다, 없다? 뭔가 마음에 대한 집착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내가 알아야 할 대상이 있다, 없다? 알아야 할 놈이 있다, 없다? 알 놈도 없고 알아야 할 것도 없다. 이게 무지라고 하는 표현을 써보면 없을 무자 알지자인데 이 무지라고 하는 게 무식한 게 아니야. 무식한 게. 네? 다 알아서 더 알 것이 없다 소리거든 보면은. 그럼 이거 부처님 마음이기 때문에 깨달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각이라고 했고 그 마음속에 늘 빛이 나와서 세상의 진실을 밝히기 때문에 명이라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무지 광명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 그래서 무지광명, 무해법문은 선나, 주객이 사라진 마음자리에 너나의 십이분별이 사라진, 죽은 생심이 다 사라진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보면은. 그러면서, 해 일을 해야 되겠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무지강명, 무해법문이 부처님 마음자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미 원각이, 213페이지, 이미 원각이 공도 아니요, 가도 아니면서 곧 공이요, 가임을 깨달았으니, 요 말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응? 이미 원각이 뭐예요? 부처님 마음. 공도 아니요, 가도 아니면서, 곧 공이요 가임을 깨달았으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부처님 마음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 그랬는데 텅 비었다 그랬는데 공이라고 했는데 어떤 인연이 주어지면 그 인연 따라 모습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 마음자리는 공이에요, 아니에요? 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인연 따라 어떤 모습을 드러낼 때 그건 공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모습을 드러냈다 할지라도 그 모습은 인연이 흩어지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죠, 보면은. 그러면 이렇게 딱 드러나가지고 사라지면 사라지는 그 자리에 부처님 마음대로 공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이게 가짜 임시 방편이지만은 우리가 진실을 보고 살면은 가짜 번뇌가 있는 그 자리에 부처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보면은. 공이라고 할 수도 없고 가라고 할 수도 없어. 그러면서 공이면서 가야 보면은. 그래서 공이면서 가이고 가이면서 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걸 중도법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중도법문. 그러니까 중도법문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것만 이해하면 그냥 중도법문 쫙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성과 상이나 진과 망에서 모든 분별을 취하거나 버리지를 않는다. 성, 상, 진, 망 모든 분별을 취하거나 버리질 않는다. 가가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가 환일에서 쓱 사라진 그 자리에 부처님 마음만 있어. 가가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환화를 취하지도 않으며 공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정상을 취하지도 않는다. 정상이라고 하는 건 고유한 모습이 부처님 마음이야. 고유한 모습이 부처님 마음이야. 이런 집착도 안 한다 이 소리야 보면은. 하여튼 이 모양 상자가 나오면은 거기에다가 집착을 딱 붙이면 돼. 아상 그러면 아상은 나라는 모습이잖아. 나라는 모습에 집착하는 거야. 인상 그러면 이 아상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너 이게 인상에 보면은 그래서 너라는 모습에 집착하지 않는 것. 남이라는 모습에 집착하지 않는 것. 중생사 그러면 나와 너가 어울려가지고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 하는 중생이야, 보면은. 그러니까 나와 남이 어울려서 우리 중생이라고 하는 모습을 만들어서 그게 이제 사회 기득권들이야. 집단화시키는 거야, 보면. 국가라든지 자치단체라든지
절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우리 해가지고 어떤 기득권을 행사하려고 할 때 그게 중생상이에요, 보면은. 응? 근데 아상, 인상, 중생상은 진실로 존재하는 것이다. 임시, 인연 따라 나타난 것이다. 그건 사라진다, 영원히 간다? 사라지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그런 상에 집착을 해가지고 결정을 내려야 되겠어? 본질을 보고 결정을 내려야 되겠어? 본질을 보고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중생들은 아상, 인상, 중생상이라고 하는 게 영원히 갈 거라고 착각을 해보면. 내가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이 영원히 갈 거라 그래 보면. 근데 화무 11홍이잖아. 그렇지 열을 불응이 없다고 해가지고 권력을 무한대로 쓰는 사람 아무도 못 봤잖아 보면. 지금 트럼프가 막 왕이나 황제같이 역할을 해도 세상 사람들 들어보면 그걸 받아들여줘요? 아니면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거기도 힘이 쏠리는 것이거든 보면. 어? 그래서 내가 뭐 좀 주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보면. 그래서 절집에서 말하는 그 권력이라고 하는 거, 소임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 방편을 쓰는 거예요. 임시 방편. 그러니까 그게 부처님 지혜로 드러나야 공심이 되는 거예요 보면. 응? 그게 사회 정화가 되는 거예요 보면. 그게 공정한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공정을 이야기하고 공심을 이야기하고 사회 정화를 이야기할 때에 절대 제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절대 학벌 가지고도 안 돼요, 보면. 절대 돈 가지고도 안 돼요, 보면. 뭘 가지고 할 수가 있느냐?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 진실된 마음으로 사물의 실상을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런 힘이 많아져야 헛개비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 힘을 못 쓰는 거야, 보면.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 그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보면은. 있는 자리에서 내 역할을 충실히 하는 거야. 내가 학령 미화원이면은 열심히 쓸고 닦는 거야, 보면. 내가 식당 일을 하게 되면 열심히 맛있는 음식을 잘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보면. 내가 설거지를 맡아 담당한다면 열심히 설거지를 잘해줘야 되는 거야, 보면. 신임들은 열심히 경공부를 잘해줘야 돼. 참선을 잘해줘야 돼.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 보면. 신도들은 그 가르침을 쫓아서 일반 생활을 하지만은 생활 자체로 부처님 가르침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돼, 보면. 그런 게 한 개 한 개 모여져가지고 큰 무리를 이루어졌을 때 사회가 절로절로 정화가 되는 것이지. 제도 가지고, 법 가지고, 사람 수 모여가지고 법 만들어 땅땅 때리면 그 일이 해결될 것 같은데 여태까지 법 만들어가지고 100% 일이 해결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 만들었다 뜯어고치고 만들었다 뜯어고치고 거기에 붙어있는 사람들 먹거리야 먹거리 보면. 이게 천하에 흘러가면 세상에 천한 놈이 돼버리거든 보면. 근데 천한 구더기 속에 사는 사람들 그걸 잘 몰라 보면.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알아야 돼. 부끄러움을 알아야 보면. 자, 그래서 가가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를 취하지도 않으며 공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정상을 취하지도 않는다. 또한 가가 아님을, 그래서 여기서 공가 할 때 공은 부처님 마음이고 가는 부처님 지혜인데 이 부처님 지혜를 또 연기법으로 이게 바꾸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연기법으로 드러나는 게 부처님 지혜예요, 보면은. 근데 그 연기법에 실체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 연기법은 인연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인연 따라 흘러가는 법을 지켜보면서 그 인연이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목숨을 바칠 자리 같은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보면은. 내가 피할 자리 같으면 내가 피하는 거예요. 내가 받을 자리 같으면 내가 받는 거예요, 보면은. 옛날에 젊었을 때 예비군 훈련을 갔는데 그때 한 600명이 있었어요. 요즘은 그 예비군 훈련도 이제 많이 안 하는 모양이던데 그때 이제 가니까 어떤 중대장이 저쪽 가서 목사가 설교를 했는데 이제 목사가 설교를 했어. 근데 우리 부대원도 스님이 있다고. 그러니까 스님이 이제 법문을 우리도 하게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나도 그때도 기침을 해서 콜록콜록하고 이렇게 있는데 스님들 전부 나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보면
그 목사가 했다는데 스님 최변상 나가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뭘 배운 게 있어야지, 보면. 근데 전에 들어가지 몇 년 안 됐거든. 그래, 이제 나간 거야, 나가고. 그래, 나가가지고, 아무도 할 말이 없어. 나 뭐, 물어보면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나보고 뭘 이야기를 정말 할 이야기가 없어요, 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 질문하세요. 그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보면. 그때 누가 손을 번쩍 들어. 번쩍 들어 툭 하는 이야기가, 스님, 인생이란 뭡니까? 그 인생이라고 한 답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철학자, 글 쓰는 사람들 쫙 제수도 나온 결론이 없다. 근데 지금 날 여기 앉혀놓고 20, 30분 안에 이야기하라고 하는 게 가당차네, 가당찼잖아요, 보면. 가당찼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범위를 광범위하게 잡지 말고 좁혀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이런 질문이 튀어나오더라고. 절집에서는 불살생인데, 절집에서는 불살생인데, 총 쏘는 건 살생이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랍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또 하더라고.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달라이 라마한테도 그런 질문이 나왔다 그래요. 원래 그 티베트 불교에서는 육식을 합니다. 그 달라이 라마하고 재밌는 그 에피소드가 내가 하나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를 못하고, 그 달라이 라마가 뉴 델리 대학에 가가지고, 강연할 때 누가 질문하기를, 불교는 불살생인데, 왜 티베트 불교에서는 고기를 먹느냐. 이렇게 질문. 달라이 라마 굉장히 소타로 정직하십니다. 막 이게 감추고 그러지 않아요, 보면. 그거는 문화 차이, 풍습 차이, 그리고 그 고온 지대에서는 또 그 육식을 안 하면 몸이 견디지를 못하는 모양이에요, 보면. 그래서 달라이 라마가 이 불살생이라고 하는 좋은 기율이 있는데, 인도에 넘어오니까 인도가 채식이 기가 막혀요. 맨날 시장 바닥에 가가지고 천민들 먹는 그런 카레나 먹으니까 키키하고 그 인도를 이상하게 묘사를 하는데, 인도 5성급에 가가지고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채식이 너무 훌륭하게 나와. 그게 이 달라이 라마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채식이 너무 좋아서 나도 불살생 기후를 지키기 위해서 채식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3년, 5년을 해나갔는데, 시름시름 아픈 거야. 시름시름 보면. 그러게 이제 티베트 그 명의들이, 스님은 육식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식생활을 바꾸면서 건강을 찾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가능하면은, 불살생을 따라야 되겠지만, 부득이하게 문화, 풍습, 계절, 어떤 조건 하에서는 부득이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서, 육식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다. 거기에 표를 던지는 거지,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내가 이제 그 불사생에 대해서 답변하기를, 우리는 총을 쏠 때 아무나 대고 총 쏘지 않는다. 총 쏘는 건 이건 기능이잖아요. 기능 보면은. 이걸 배워놨다가 한 사람을 죽여서 만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러면은, 나라를 구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부득이하게 쏠 수밖에 없다. 대의를 위해서. 근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좋은 일이고, 어떤 상황이 돼가지고, 내가 총알 한 방 날림으로 인하여서 만 백성을 살릴 수 있다 그러면 그때는 날리는 것이다. 나는 그게 큰 자비라고 본다. 그렇게 이제 답변했던 적이 있었어. 내가 뭘 알지도 못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지범개차라고 하는 그 계율을 공부를 하면서 그때 내가 참 명특하게 답변을 잘했다 싶더라고. 보면은 맞아, 불살생 이야기 하다가 거기 또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티베트에서 한국 불교를 이야기할 때 소승불교라는 거예요. 소승불교. 왜
소승불교냐, 자기들은 대승불교를 하기 때문에 야그 큰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걸 잘라서 여러 사람 나눠 먹는다는 거예요. 한 생명을 죽여가지고 많은 생명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 보면. 아, 근데 일본 스님들 보니까, 한국 스님들 누가 가서 그렇게 했는 건 몰라도, 그 묘루치 같은 거 먹는 거 말이야. 그다음 고기 같이 먹는 거 쬐깐하잖아, 보면은. 그 자궁고기를 여러 마리 먹어가지고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생명을 죽인다는 거야,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뭐야, 한국 불교는 소승불교고 우리가 대승불교다. 정신적으로 크다 이거야, 보면은. 그래서 내가 그 말을 이제 거기 유학 같은 학생이 나한테 질문을 해. 티베트 불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이거는 내가 이야기를 해줘도, 내 말에 그 사람들이 권위를 부여 안 할 테니까 안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일 달라라마 그 칭년 일정이 있었거든요, 보면은. 그럼 내가 그 자리에서 네가 그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하마. 그래서 그 질문을 시켰어요. 달라이라마가 뭐지? 그때 달라이라마가 이제 질문하면서 아까 그 이야기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또한 과가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신심이 모두 장애가 되는 것을 알고 신심에 대한 집착이에요. 공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망상의 경계에 대해 더 알 것이 없는 무지광명이다. 표현도 나와. 신심이 모두 장애가 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신심이 장애가 되는 것을 관하여 신심에 집착하는 것이 장애가 된다는 것을 관하여 그 성품이 공함을 요달하는 것이며 망상의 경계에 대해 더 알 것이 없는 무지광명이라. 망상의 경계에 대해 고요한 마음 부처님 마음에 이렇게 집착하는 걸 망상의 경계라고 표현한 거예요, 보면. 망상의 경계에 대해 더 알 것이 없는 무지광명이라는 이미 그 성품이 공함을 요달하여 다시 그 공을 깨닫는 지견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공을 깨달았을 때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지견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렇지 않다면 이 능과는 마치 달이 자기의 밝은 모습을 잃지 못하는 것 같다. 달이 나는 환한 모습이야, 늘 그렇게 하겠어요. 그냥 달 자체가 빛나는 거예요. 달 자체가 빛나는 거예요, 보면. 무지광명, 부처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보면. 그 자체로 빛이 나는 것이 이제 내가 깨달음 그런 이야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공함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잖아요. 요즘은 공함이라고 하는 표현을 안 써요. 공이다, 공임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오온 개공할 때 오는 몸과 마음이죠. 몸과 마음이 모두 공하다 이 표현하고 모두 공이다 이 표현하고는 달라요, 보면. 몸과 마음이 공하다 그럼 몸과 마음이 있는데 공하다라고 하는 어떤 대상 경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는 거야. 움직여가지고 가는 거야, 보면은. 근데 공이다는 몸과 마음이 있는 그 자리가 공이라는 거예요. 호공이라고 하는 이야기야, 보면은. 반야 신경을 수십 년 연구한 그 학자 한 분이 나하고 인연이 있어서 이 책을 내고 난 뒤였어요, 보면은. 나 그때 기실론 책을 낼 때야, 보면. 아니거나 도서책을 낼 때거나 보면은. 그때 인연이 있어가지고 전종식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 찾으면 책도 여러 권 냈어요. 그 분이 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반야신경 설명을 대단히 잘못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공하다가 아니고 공이다라고 돼야 된다 그랬을 때 이게 처음엔 나도 무슨 말인가 했어요, 보면.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연기법으로 벌어져가는 이 세상은 한시도 자기 모습을 갖고 있지 않고 변하는 거죠. 보면은. 자기 모습을 갖고 있지 않고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모습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없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없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보면. 그래서 공으로 보는 거예요, 공으로 보면.
그래서 이 벌어지는 법이지만 그 자체를 공으로 보고 집착을 하지 않는 것이 부처님 마음이에요. 그게 수행자예요. 근데 벌어지는 법에 대해서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나라고 하는 놈을 내세워서 집착할 때 그게 중생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볼 때 바람이름 바람일이 아니므로 바람일이다 열애는 열애가 아니면 열애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앞에는 중생의 집착을 이야기하는 거야. 뭔가 마음에 대한 집착을 이야기하는 거야 보면 아니다 여기서 집착을 깨는 거야. 어? 집착을 깨서 그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 붙여진 마음을 드러내는 게 그게 비예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보면. 그 집착이 사라져서 텅 빈 마음이 드러나가지고 주어진 인연을 그대로 척보고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 맨 뒤에 거예요. 그건 부처님 지혜로 드러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금강경을 봤을 때 뭐뭇이 아니므로 뭐뭇이다 했을 때 앞에 나오는 것은 중생의 집착. 비 아니다 하는 것은 부처님 마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응? 그 부처님 마음으로서 모든 집착을 끊고 있는 그대로 100% 인정해 주는 것, 그건 부처님 지혜. 이렇게 나누어 봐도 좋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번 시간은 공과 중을 이야기한 거야. 중도간, 공과 중, 공간, 가간, 중도간인데 공간은 원각께서 말하는 사마타가, 가관은 쌈마발제가, 중간, 중도간은 선다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